요새 갑작스레 뉴스에 명품 이야기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예민한 얘기는 하지 않겠고요. 얼마 전에 고액 세금 체납자들, 세금 안 낸 사람들, 그 사람들 조사했는데 어느 집에 갔더니 에르메스라고 하는 이름도 처음 들어봤는데 명품 가방이 수십 개가 쏟아져 나왔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게 얼마나 될까? 최하 350만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만하면 해볼만 하실 것 같은가요? 예. 근데 제일 비싸게 나와 있는 게 얼마쯤 될 것 같아요? 1억 3천만 원짜리예요. 핸드백인데, 핸드백. 1억 3천만 원짜리. 비싸다는 소문은 언뜻 들었었지만 명품들이 그렇게 비쌀 줄은 상상도 못했었는데요. 그런 생각이 그거 보면서 아니 그 가방을 왜 그렇게 비싸게 받을까? 여러분 왜 비싸게 받을까요? 살 사람이 있으니까 비싸게 받는 거죠. 그 값에 사는 사람이 아예 없으면 그걸 그렇게 비싸게 받을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살 사람이 있으니까 비싸게 받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사는 사람들은 뭘까? 그걸 왜 거기다가 1억 3천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그걸 갖고 뭘 하지? 혹 그림들이나 이런 것처럼 무슨 투자 가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럴까 싶어요. 제가 워낙 모르니까 그쪽을 제가. 야, 그렇다면 그걸 왜 사지? 예, 그걸 왜 살까요? 예, 그거 들고 다니면 알아봐 주는 사람들이 들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알아봐 주는 사람들이 와 하고 눈이 번쩍 뜨여서 이렇게 깜짝 놀라는 눈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그런 대접을 받을 때 그 굉장한 기분이죠. 이거 정말 한번 그 맛을 느껴보면 이게 참기 어려울 것 같아요. 상상입니다. 참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것을 즐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크고 화려하고 비싸고 이런 것들을 갖는 이유가 그게 좋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개는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알아봐 주는 게 너무 기쁘고 행복하니까 그 기쁨 때문에 그 맛을 못 버리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명품 쓰임의 미학이라는 책을 한 권 읽었어요. 100년 이상 된 명품들 18가지를 어떤 기자 출신 작가가 조사를 해서 그 명품이 왜 명품인지, 왜 명품 대접을 받는지 하는 것을 연구해서 책으로 써놨더라고요.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면서 보았습니다. 그 명품들이 이렇게 화려한 사치품 이런 건 아니고요. 중요한 생활용품들, 주방 도구도 있고 장갑도 있고 구두도 있고 양복도 있고 만년필도 있고 이런 걸 쭉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 책을 쭉 읽으면서 명품이라는 게 이래서 명품이구나. 정말 그 명품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온 정성을 기울여서 손으로 오랫동안 작업을 하고 정성을 기울여서 만들어서 그래서 명품이 되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명품이라면 그렇게 특별히 비싸지만 않으면 갖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게 명품이라는 이름 때문에 거대한 저택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아주 비싼 그 브랜드 로고가 붙어있는 어떤 물건, 이게 자동차든지 아니면은 특별히 옷에 뭐가 붙어있는 그런 옷이라든지 이런 거라면 그거는 사실은 쓰임새보다는 과시용일 가능성이 많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정말 필요해서 그걸 쓰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 우리가 일괄해서 뭐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누구나 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 즉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 겉으로 비춰지는 것들,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찾고 또 부러워하고 좋아하고 뭐 이런 마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명품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 들었던 생각이, 아, 그렇구나. 명품이라는 게 정말 저절로 되는 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서 내 인생이 그런 명품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닐 테고, 그 명품들처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서 만들어지는 그런 명품 인생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구질구질하고 비루한데 거기다가 명품으로 덕지덕지 붙이고 다닌다고 해서 그 인생이 명품 인생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생이 명품이면 비록 싸구려 값싼 물건들, 평범한 물건들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물건마저도 나중에 명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박물관이나 어떤 문화재, 전통 문화재 같은 데 가면 간혹 그런 걸 볼 수 있죠. 정말 존경받는 유명한 사람이 사용했던 물건들이 거기 진열되어 있는 걸 봅니다. 평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것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그게 사람들로부터 귀하게 대접받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벌써 쓰레기통에 들어갔을 것들이 거기 아름답게 진열되어 가지고 몇십 년, 몇백 년씩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명품들도 많거든요. 우리가 그런 명품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하던 물건들까지 덩달아 빛을 보고 그런 세상이, 그런 시대가 여러분에게 열려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랑하면서 하는 것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정말 자랑할 만한 것, 고귀한 것, 그것을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값비싼 명품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화려하고 크고 그런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것, 고귀한 것, 그것을 자랑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나였으면 참 좋겠다. 나라는 인생이 그렇게 고귀한 명품 인생이 되어서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명품으로 만들어줄 만한 그런 고귀한 것, 그건 없을까?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것, 그건 없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고귀한 인생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그것을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그것을 한번 함께 찾아보도록 합시다. 이 설교가 끝날 때쯤 제가 물어볼게요. 찾으셨는지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서 뭔가를 막 칭송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들이 무엇을 칭송했느냐? 성전 건물, 아름다운 돌들로 쌓아 올려서 만든 성전 건물. 이게 돌로 쌓았다 그러니까 뭐 이만큼 시간 돌들로 쌓겠거니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당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쌓은 돌은요, 어마어마하게 큰 돌들입니다. 길이가 피아노에서 이쪽 기둥만 더 길겠나? 이렇게 큰 돌, 그리고 두께가 제 양팔 벌려서 닿을 만큼 그렇게 두꺼워요. 그리고 높이가 한 2, 3m씩 되는 이런 돌들. 그러니까 거대한 바위돌들을 쌓아 올려서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그리고 얼마나 튼튼하게 지어졌는지도 아시겠죠? 그리고 그 돌들이 평범한 돌들이 아니라 정말 아름답다고 소문난 유명한 돌들을 갖다가 그렇게 쌓아 올려서 성전을 짓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앞에 헌물들을 장식해 놨는데요, 황금으로 만든 포도나무를 성전 입구 위에다가 걸어놨어요. 황금으로 만든 포도나무, 굉장히 큰 포도나무를 걸어놨어요. 헤롯 대왕이 헌물한 거래요. 헤롯 대왕이 그 성전 건물 자체도 헤롯 대왕이 지었고, 뿐만 아니라 그 헌물, 황금 헌물을 갖다가 걸어놨습니다. 그걸 보고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예수님 앞에서 그걸 자랑합니다. 와,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대단합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 6절,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그 엄청난 교회 건물이요, 예배당 성전 건물이요, 지금 아직 다 완공 못했어요. 헤롯 대왕이 짓기 시작해서 46년 동안 짓고 있는데 아직도 다 못 지었고요. 이후로도 한 30여 년 더 지어가지고 30여 년 더 지어서 AD 64년에 가서 완공해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지금 주건물은 다 지어졌을 거고 옆에 따르는 뭐 부수적인 것들을 이제 작업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돈도 없고 그러니까 조금 멈춰져 있기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엄청난 건물, 아까 그냥 얼기설기 돌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고요. 그 엄청나게 큰 돌들을 쌓아 올려서 지어놨는데 그게 어떻게 무너지냐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 성전은 지금 제3성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제1성전은 이때로부터 1000년 전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 성전은 한 500년 정도 갔다가 주전 400여 년 쓰다가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 포로기를 거친 뒤에 다시 돌아와서 한 70년 후에 다시 재건한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인데 초라한 성전을 지었었던 겁니다. 그 성전이 지금까지 있었는데 이제 이 성전을 다시 헐고 거기에다가 거대한 성전을 짓게 됐는데 이게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유대인이 아닌 게 컴플렉스예요. 유대인의 왕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이 아니에요. 컴플렉스라 그걸 덮기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 성전을 건축해 준 겁니다. 원래 이 헤롯이 건축 광이고 아주 탁월한 건축가예요. 이것 말고도 뭐 굉장한 건물들을 지었던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다가 다 못 짓고 죽은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어떻게 이게 무너진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면서 그 거대한 성전에서 예배드리면서 아마 가슴이 웅장해졌을 거예요. 내가 막 이렇게 큰 사람이 된 것 같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위대한 민족이 된 것 같고 우리 민족 가운데 여기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민족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 것 같고 이런 생각 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 무너질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좀 특이한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별로 안 놀래요. 깜짝 놀랄 일인데도 별로 안 놀래요. 왜 안 놀랬을 것 같아요? 이게요, 전에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1성전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수르가 침공해 왔을 때
다 점령당했지만 예루살렘은 안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성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안 무너졌다, 이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안 무너진다고 믿고 있었는데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성전이 불타고 무너집니다. 성전이 불타고 무너졌어요. 그 일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들을 더러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것을 아주 특별하게 전혀 불가능한 일로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요.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그 다음 구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무슨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 주님,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 건데요? 아니면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징조가 있을 건데요? 라고 놀라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본문이 길기 때문에 제가 그냥 구두로 설명드릴게요. 첫째는 거짓 가짜 그리스도들이 나와서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 근데 그때 너희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흔들리지 말라. 그때가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 전쟁과 소요의 소문이 들릴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나고 이런 소문이 들릴 것이다. 그러나 그래도 아직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3번째로 예수님께서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다 끌려가게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핍박을 당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셔요. 지진이 나고 기근이 나고 이런 일들이 있고 난 뒤에 그 다음 말씀 한번 우리가 띄워주시겠어요? 12,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너희에게 손을 대일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박해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회당에, 유대인들, 그리고 감옥에 넘겨주고 권력자들 앞에 너희를 끌어갈 것이다. 무서운 얘기죠. 실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이런 일을 계속해서 당하죠. 그런데요, 13절에 보면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여기 증거가 되리라를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각주로 증거의 기회가 되리라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너희가 그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끌려갔는데, 붙잡혀갔는데, 핍박을 당하는데 그 가운데서 너희가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될 것이다. 여러분, 실제 그런 일들은 많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지체장애인을 고쳐준 후에 복음 전하다가 공회에 끌려갔죠. 그 공회 앞에 서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그들에게. 또 바울은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붙잡혀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재판을 받고 있는 그 로마의 총독에게 그리고 왕에게 자기 변론을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요. 증거할 수 있는 기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어떻게 우리 연약한 우리가 붙잡혀 가가지고 핍박을 받는데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복음 전할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다음 말씀 14, 15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너희가 끌려갔을 때 그에 끌려가면 내가 뭐라고 변론하지? 무슨 말하지? 걱정하지 말고 준비할 것도 없다. 궁리할 거 없다. 아니, 준비하고 가면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말하기 훨씬 좋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준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의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후변, 즉 말주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너희가 할 말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들이 듣고 반박할 수 없을 정도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여러분, 실제로 베드로와 요한이 아까 끌려갔다고 그랬어요. 공회에 끌려갔어요. 공회에 끌려가서 그들 앞에 가서 자기 변론을 하는데요, 예수님 부활했다고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들이 듣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베드로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던 사람인데, 아니, 이 사람이 왜 언제부터 이렇게 말을 잘하냐고 그들이 깜짝 놀랄 만큼 그렇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할 말을 주시고 그에게 말 주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준비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더 심각한 상황으로 넘어갑니다. 그게 16, 17절이죠.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의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아멘. 예. 누가요? 부모, 형제, 친척, 벗, 친구가 너희를 넘겨줄 것이다. 고발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 중에 몇 사람은 죽을지도 모른다. 또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무서운 얘기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배신해서 팔아넘길 때, 나를 고발할 때 내가 받을 마음의 충격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정말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일 겁니다. 그런 일을 당할 것이다.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요. 예수님 재림의 때가 오기 전에 그런 일을 당할 것이다. 어떡하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18절. 네, 다 같이요. 시작.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러니 19절 다 같이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 영혼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게 될 것이다.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너희의 인내로. 이런 말씀, 앞에 하신 말씀,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신앙생활하는데 인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박해가 가해진다 하더라도, 누가 너희를 배신한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끌려가고 너희들이 재판에 넘겨진다 하더라도 믿음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라. 인내하라. 그러면 마지막 때 참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의 자랑거리, 여러분의 인생의 여러분의 인생을 명품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자랑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찾긴 찾은 것 같은데 아직 자신이 없으시죠? 제가 눈빛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찾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정말 심각한 말씀이잖아요. 마지막 때 엄청난 시련과 박해,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화려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아름다운 것들을 자랑합니다. 값비싼 것들을 자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을 우리도 자랑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이 나를 명품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인생이 구질구질하면, 내 인생이 비루하면 그거 줄렁줄렁 달고 다녀도, 그런 신발을 신고 그런 핸드백을 들고 다녀도 그 인생은 여전히 비루한 겁니다. 더 비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 정말 값어치 있으면, 우리 인생이 정말 고귀한 인생이 되면 뭘 들어도 그게 귀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인생을 고귀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그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 587년 BC 587년 8월 29일 날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헤롯이 그 아름답게 지은 성전 예수님 때 46년 동안 짓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후로도 30여 년을 더 지어서 64년에 가서 완공했는데요. 여러분, 그 성전이 실제로 어찌 됐는지 아세요? 70년에 64년에 완공하고 70년에 몇 년? 6년 후에 무너집니다. 2년 후에 66년부터 전쟁이 일어나요. 유대 전쟁이 일어나요. 유대인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로마한테 대항한 거예요. 로마하고 싸웠어요. 그래도 많이 버텼어요. 4년을 버텼어요. 그 엄청난 로마군하고. 그런데 70년이 됐을 때 티투스라고 하는 로마 장군이, 티투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용어로 하자면 디도라는 로마 장군이 예루살렘을 드디어 점령하고 성전 입구를 불질러 버렸습니다. 불에 탔습니다. 불에 탔어요. 그때도 70년 8월 29일, 공교롭게도 1성전이 무너진 587년 8월 29일, 2성전도 3성전도 무너진 게 8월 29일. 우리나라가 일제에 무너진 게 8월 29일이잖아요. 1910년 8월 29일. 공교롭게도 어떻게 그렇게 날짜가 똑같은데요. 어쨌든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요, 불태워버렸잖아요. 지붕에 덮었던 황금 장식들이 뜨거운 불에 녹아내렸어요. 뜨거운 물에 녹아내려가지고 돌로 쌓아놓은 건물이니까 돌 틈새로 흘러내려갔어요. 그리고 불이 꺼지고 식었어요. 로마 군인들이 그 돌 사이에 흘러든 금을 욕심내고 지렛대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엄청난 돌들을 다 드러내서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돌 틈틈이 박혀있는 금을 찾아가 버린 겁니다. 그러느라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져 버립니다. 그 아름답게 지은 건물이, 엄청난 돈을 들여 지은 그 큰 건물이 불과 6년 사용하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화려한 것들은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의 그 아름답고 거대한 건축물들, 지금은 다 기둥만 남아있거나 터만 남아있잖아요.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것,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우리를 명품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아까 보았던 말씀 중에서 우리가 끌려갔을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할지를 준비하지 말라고 하셨죠. 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주변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끌려가서 변론을 해야 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말씀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여러분 18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18절에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고귀한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 이거야말로 금보다도 다이아몬드보다도 어떤 명품보다도 고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누리고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야말로 그래서 명품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가끔 깜빡 잊고 살아서 문제죠. 가끔 그걸 인식을 못하고 내 인생이 얼마나 고귀한 인생인지 명품 인생인지를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좀 함부로 대하는 그런 경향이 들어있긴 해요. 네, 여러분의 인생은 세상에서 둘도 없는 명품 인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그토록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또 여러분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니까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그렇게 뜨거운 사랑의 관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세상에서 둘도 없는 명품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이 감사주일이잖아요. 추수감사주일.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것, 자랑거리는 곧 감사거리이죠. 맞죠?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 이것을 하나님께 받았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정말 감사해야 될 게 뭘까요? 바로 그거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거 말고 감사할 게 더 뭐 있겠습니까? 물론 부수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게 다 감사할 일이지만 가장 근본에는, 우리가 감사해야 될 가장 근본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귀하게 여겨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감사거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평생 자랑하며 감사하며 삽시다. 뭘 자랑하자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면서요. 예.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명품으로 치장하십시오. 그 자랑으로. 그러면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싸구려 가방도 명품 가방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것 잘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거기까지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여기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세 단어는 본질적으로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 세 단어를 다 감사에다 붙여도 되고 앞에 기도나 또 기쁨에다 붙여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감사에다 붙여봅시다. 어떻게 하자고요?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우리의 보석 같은 명품, 그 명품으로 만들어주는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이렇게 감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사야말로 우리 인생을 가장 행복하고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하며 삽시다. 무엇을 감사하자고요? 하나님 사랑을 감사하면서 그렇게 명품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가장 고귀한
가장 가치 있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그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야말로 세상에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자랑거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자랑거리를 가지고 우리는 평생토록 자랑하며 평생토록 감사하며 그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누구보다도 행복한,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